앞에 적힌 대로 에스더의 구국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국가나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한다면은 삶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나 지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성도가 그 상황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매어 달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은 위기를 만나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유다인들의 상황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쭉 읽어 나가면 문제의 시작은 바로 앞장인 에스더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에스더 3장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왕이 하만을 아주 높은 자리로 신분을 격상해 주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은 하여튼 모든 대신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로 하만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되는 이런 높은 위치까지 격상을 시켜준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자신들은 절하면서 가만히 보니 모르드게는 그냥 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거역하느냐, 날마다 이렇게 건하지만은 모르드게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유다인이다. 이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인으로서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생각해서 도저히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날마다 그렇게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왕의 신하들이 이제 하만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하만은 평소는 이렇게 그냥 자세히 쳐다보지 않고 좌우를 지나갔죠.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하니까 다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보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모르드게가 진짜 절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만이 거기에서 화가 난 겁니다. 왕의 신하들이 말했어요.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 출신입니다. 유다인입니다. 이렇게 하만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을 주는 것이 너무나 가볍다. 그가 속한 모든 유다인들을 다
벌을 주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하수에로 통치 시절인 거로 페르시아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죠. 유다가. 그래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해도 좋다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지만은 그때 이제 갔던 사람도 많이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던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니까 뭐 구태여 내가 조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 그래서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한 그리고 다시 회복한 그런 무리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로 우리가 흩어져 있는데 인천에 가면 그 월미도라고 이민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민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지도라든가 연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민 역사 박물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 세계로 뻗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또 안정을 취하고 때로는 저 쿠바까지도 갔지만은 또 이렇게 단절이 되면서 또 이민 역사에서 서로가 교류가 끊어지고 또 그 쿠바의 주민들과 이렇게 혼인을 맺으면서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런 우리 한인 민족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이주를 가서 거기에서 남아있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가거나 나중에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조국으로 돌아온 그런 그 다음 세대들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으면서 어떤 한 곳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거기에 그냥 토착인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또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이 되고 고레스 시대에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도 좋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많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무리들이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생각하기를 이 괘씸하다. 이 유다인들이 참 못마땅하다 생각이 돼가지고 조서를 꾸밉니다. 그래 왕에게 제가 선물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잘 설득을 해서 왕의 도장을 꽉 찍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전 지역으로 페르시아 통치하는 전 지역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2째 달 아달월이라 그래요. 13일 하루 동안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제사를 탈취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 3장 13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 지역으로 조서를 돌리게 되네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는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궐문 앞까지 갔지만은 그 당시에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로 그 대궐 입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이 되자 유다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장에 들어와서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왕후가 왕궁에 있으면서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그 전에 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인 출신 에스더를 또 왕비로 이렇게 세워두시고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은 좀 하나님의 그 유다인들을 향한 계획이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럼 모르드게도 나중에 이제 그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발견해 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잘 조치해서 이 길을 모면하게 되고 그 대적자들은 처단을 하게 된 이것을 나중에 궁정일기에 기록을 해두는 이것이 나중에 증거가 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전화위복시키는 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국가적으로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인들이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당시 시녀 그리고 내시들로부터 이 소식을 어렴풋이 듣고는 근심 중에 이제 옷을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 굵은 베옷을 벗고 이것을 갈아입으라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옷을 받지 않아요. 에스더는 다시 내시인 하닥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이 당한 모든 일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허락을 받은 그 조서 초본을 그것을 복사해서 하닥편에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그것을 읽어보니까 정말 자기 민족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그때 부탁을 했죠.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의 민족을 간절히 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닥이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자 에스더는 그 내용을 다 읽고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왜 고민에 빠졌느냐?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다시 내시 하닥에게 말을 하죠. 모르드게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한 메시지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다음에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예. 지금 모르드게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진멸하게 돼 있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왕후로 있는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에스더는 그 부탁을 듣고는 오늘 11절에 언급한 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11절에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전해준 그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로 곤란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거절의 의사를 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그 당시의 법원은 죽이는 법이다.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다. 그런데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왕이 금규, 이 금규라는 것은 뭐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손에 쥐고 있는 단장, 짧은 막대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찾아갔을 때 내밀면은 사는 방법이 있다. 단 한 가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금규를 내밀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부르지 않은 지도 30일이 되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불쑥 나갔다가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요청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절의 의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요구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민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에스더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또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전달합니다. 왕후는 지금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다른 유다인들은 다 죽는 그때에 목숨을 홀로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에스더로 하여금 어려운 결단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너와 내 집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마침 그 전에 2장에서 그랬죠. 왕후가 됐죠. 와스디를 패하고 유다인 출신 예스드가 왕후가 됐어요.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전달받고는 이제 예스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의 화술이 참 대단하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모르드게에게 이런 지혜를 주었어요. 예스더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랬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하면서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한 걸 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그 말씀이 상대방을 아주 감동을 시키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오늘 모르드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 그랬어요. 앞에 땅을 하나 사야 되는데 참 아주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당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는 참 한 20년 전이니까 750만 원에 내놨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당에서는 결정하기를 710만 원까지 낮추면 사겠다 이것 돼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아닙니다. 600 땅 내놓은 주인이 710만 원까지는 팔겠다 이렇게 나였는데, 그런데 당에서 결정은 뭐냐, 690만 원 이를 절대 안 산다고 2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옥신각신 750에서 710 깎은 것도 상당히 깎은 건데 그것을 또 20을 더 깎으려니까 펄쩍 뛰면서 그냥 아주 할머니인데, 대구 출신의 할머니였는데 그 주인이 이런 계속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데, 앞에 이제 선발대로 보냈던 그 장로님하고 몇 분이 막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됐나 해서 이제 가보니까 그 부동산 사장이 그런 거예요. 예,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듣고 할든지 말든지 하자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탁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짧게,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부도 하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가 이 땅을 사서 이 지역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아주 그냥 마음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하나 따라요. 이 시간에 현금 2천만 원을 가져오면은 계약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저녁 한 8시쯤 됐어요. 수요일 밤인데 저녁 8시쯤 됐어요. 저녁 8시에 현금 2천만 원이다. 은행문 문은 다 닫은 상태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거래하는 은행에 떠오르게 해서, 그래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지점장하고 이렇게 연락이 되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한 보따리 10,000건, 그때는 10,000건만 했어요. 10,000건으로 한 자루 해가지고 지점장이 직원하고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계약이 됐을까요, 말았을까요? 계약이 됐죠. 예. 지금은 이제 그 땅이 보니까 한 10배 이상 오른 상태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오늘 모르드게의 그런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예스더는 모르드게의 보살핌 가운데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미리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앞에서 언급했어요. 사실은 이 예스더는 참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고, 그래서 삼촌의 딸이죠. 그러니까 사촌지간인데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이렇게 잘 기르면서
해서 나중에 왕으로 뽑히는 이런 이치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서 너는 절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입을 다 닫히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에스더로서는 은인이죠.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보살핌을 받은 사람, 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인데 어떤 부탁을 했느냐.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살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자,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 조건을 들어주면서 또 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온 유다인들이 좀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나도 신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했어요. 이런 에스더의 부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일은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아까운 한 생명만 죽게 할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동안 비가 와서 참 오랜만에 봄비가 흐뭇하게 내렸는데, 얼마 전에 산불이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소방 헬기가 막 물을 실어다가 뿌리고 뿌려도 얼마나 그 산불이 잘 번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는 비가 와서 그것이 완전히 꺼졌다 했는데, 마침 지난 금요일 밤에 북한 쪽에서 휴전선 일대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비무장지대 쪽으로 막 불이 번지게 됐는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헬기 뜨지 않아도 자연 진화가 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야, 역시 하늘이 도와줘야 쉽게 될 수 있는 일이다. 그 지역은 우리 쪽으로 계속 불이 오면 이게 참 그 경계선이잖아요. 뭐 헬기가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아주 난처한 가운데 있는데 마침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바로 우리 쪽으로 오는 그 불이 다 꺼지게 됐다. 이것을 들으면서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리 한반도 지역에 비를 듬뿍 내려주니까 이 봄에 모든 새싹들이 더 파릇파릇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인의 상황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온 유다인 모아서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것이죠. 정말 참 풀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그런 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결단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한 것은 바로 이 에스더의 고백은 내가 죽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이 한 목숨 내가 던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지금 유다 민족이 처한 상황은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보통 자기 한 몸 지키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임하는 에스더의 이 고백은 바로 목자의 심정 그 자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건 사람들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1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광야에서
검신을 만들어서 세우는 백성들을 보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말씀에 그랬어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청책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얼마나 참 대단한 결단입니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그랬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 피공 의지하면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모르드게는 이런 위기 앞에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에스더도 모르드게 요청을 예멸하지 않고 자신은 죽어도 민족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하고 했습니다. 물론 에스더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 주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은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한 것이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각오를 가지게 됐어요. 유다인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앞에서 와서디를 패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왕으로 뽑아서 시험이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야,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은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도 그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헌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모세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한 제자의 길,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돼. 희생과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면 내가 섬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 위기의 어려움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후회는 영원히 남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 앞에 두려워 무너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의 결론은 그랬습니다. 온 유다인들이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검규를 내밀었을까요? 안 밀었을까요? 내밀었죠.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대나무에 자신이 처형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온 유다인은 오히려 대적자들을 진멸하는 역전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역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지난 4월 4일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2달 내로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2달 동안은 대통령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됐는데 대통령 대행 체제가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지금 세계는 그렇죠. 아까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정말 세계는 정말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전쟁, 관세전쟁 이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그 모습들 여러 또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문제지만은 지금은 국가적인 문제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페르시아 그 시대의 유다인들처럼 국가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안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또 이 백성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들과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피어주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이 안무도합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 됐던 에스더와 같이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페르시아 그 시대에 유다인들이 처했던 그 어려운 난국 가운데 있었을 때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런 그 주소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참으로 저들이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모든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땅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해결점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함께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아버지 그런 관계 속에서 참으로 각 지역에서 전쟁과 또 지진과 그리고 또한 무역전쟁과 관세전쟁과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직면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진멸의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함께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점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대적자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참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나 또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늘문을 헐쩍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참으로 역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랜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의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